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필요한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 좀 제목이 오묘하죠. 네, 혼란이 필요한 것인가? 네, 좀 어제 이제 주보를 뽑고 이제 아내가 오타를 이선미 선배가 이제 오타를 검사해 주는데 저보고 이게 오타라고 필요한 혼란 아니냐고. 근데 왜 혼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혼란이 아니고 혼란이라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겠다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냐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 보면 참 많은 혼란한 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 혼란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벗어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시지? 라는 퀘션 마크가 참 많이 들어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침묵을 하고 계시죠. 언제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눈을 딱 떴더니 교인이었어요. 근데 모태 신앙인입니다. 눈을 떴더니 교회, 제 교회를 다니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있었죠. 진짜 교회 안 나가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성결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같은 고신측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돈을 안 쓰세요. 주일에 돈 쓰면 죄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지금도 우리 요즘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뭐 연예인 스티커 이런 거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하죠. 그 그때는 이렇게 연예인 스티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막 이렇게 붙이고 뭐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을 좋아하는 연인은 없었는데, 제 고등학교 당시 우리 여자 연예인 중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친구가 뽑기에서 나왔다고 그 스티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한테. 저보고 가지래요.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받고 싶거나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버리자니 또 친한 친구가 줬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둘이 제 필통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 네. 저 연예인 뭐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티커를 딱 붙였는데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필통에 있는 스티커가 갈갈이 찢겨져 갖고 제 책상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엄청 놀랐죠. 이제 집에서. 너무 놀란 거죠. 범인이 누구였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셨죠.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대우야, 이 스티커 우상숭배다." 그래 갖고 그냥 충격받았죠. '야, 이것도 우상숭배구나. 와, 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 충격과 엄마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막 공존하는 그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겠습니까. 그런 저희 어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기말고사를 앞두고도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시험 공부를 못 하고 교회를 갔어요. 집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고. 교회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드려야 돼. 이렇게 제가 생활을 했어요. 어유, 생각만 해도 숨 막히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성경도요, 의심해 보지 않고 다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무리를 거두는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걸으신 거야.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이게 된 거야. 홍해바다 사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학교 가서 진화론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당연히 시험 볼 때도 진화론 배우고 그걸 써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땐 써요.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창조론을 믿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저는 믿었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죠.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 큰 복이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이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조금의 고민과 생각 없이 믿다 보면 무엇인가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부딪혔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런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혀 나와 믿고 있고 다르게 나에게 역사하실 때, 다가오실 때, 그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분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찬송가도 알고 있죠, 말씀도 알고 있죠, 성경 일부도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 알고 있는 것만큼 도전적으로 삶을 살지는 못해요. 무엇인가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것을 막닥뜨리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도망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이잖아요. 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욥 하면은 고난이 떠오르죠. 이 욥기에서는 욥의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 하면 항상 주인공이 욥이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저는 욥과 그 고난을 옆에서 같이 겪고 있었던 욥의 아내, 그 반응이 전혀 다르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 욥과 욥의 아내는요. 저는 욥의 아내의 그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탄식, 욥의 아내의 탄식. 이것을 가지고 조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 내 안에 질문이, 내 안에 혼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요,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욥의 고난의 시작은 이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요.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 사탄에게 자랑하잖아. 너 욥을 봤느냐? 욥만큼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욥에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거 다 주시니까는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까닭 없이라고 이렇게 사탄은 이간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하면은, 이 욥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유명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굉장히 믿음의 그런 선포잖아요. 또 8장 7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 가면 떡하니 걸려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많이 걸려있을까 이 액자가. 또 23장 10절에는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 딱 들으면 이 고백, 믿음의 고백 대단하구나. 근데 8장 7절은 욥의 고백은 아니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딱 할 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울부짖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이 욥이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정말 너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것을 버텨내기 위한 이 나름대로의 울부짖음이 이 욥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크게 잘못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도요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1절 보니까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1장 1절입니다.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도저히 그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도적대가 와서 종들과 짐승들, 그 종들은 죽이고 짐승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종들과 짐승들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욥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지 않아 또 다른 보고가 오죠. 어떤 보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왔는데 욥의 그 아들들과 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몰아쳤는지 이 지붕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에 얼마나 강풍이 불었는지 아파트 11층에 창문이 깨지면서 침대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3명이 죽었어요. 바람 때문에. 잠자고, 무슨 날벼락입니까? 말을 안 해도 날벼락이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창틀을 뜯어나가고 이 매트리스를 그냥 통째로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가족 3명이 죽었어요. 아버지만 딴 방에 있어서 아버지만 살았대요.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2장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또 이간질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건강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건강은 치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악성 종기죠.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재에 앉아서 깨진 그릇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그 몸을 긁으니 우리 아토피가 있는 분들 보셨나요? 얼마나 긁는지 온몸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대요. 이 종기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손으로 긁어도 진물이 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깨진 그릇을 긁으니 온몸에 상처가, 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죠. 함께 욥하고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 같이 들었어요. 그 종들과 짐승들은 몰살당했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남편이 하루 사이에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는데 그냥 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아내 또한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게 버금가는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모를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세요.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그 욥의 아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까? 당신이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종들도, 짐승들도,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만약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신이 말짱했을까요? 정신부터 흐릿해지고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그 고난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욥이라서 이 정도 고난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어휴, 생각만 해도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욥의 아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 날 아침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 수도 모르니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욥기 1장 5절이에요. 잔치가 끝나는 날이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이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 모든 모습을 욥의 하나는 다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욥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죠. 건강도 다 잃었죠. 그런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욥의 아내가 당신이 뭐 그렇게 끝까지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원망했던 그때와 한번 딱 오버랩을 시켜보니까요.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욥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도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아내의 이 탄식의 그 소리는 남편을 향한 그 부르짖음은 한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은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 아내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욥도 무너지게 돼요. 언제 무너집니까? 욥의 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한 곳에 옵니다. 그리고 욥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와 이야기할 때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요.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지. 아니 왜 그런 죄를 짓고도 왜 회개하지 않는 거냐고.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그런 하나님이 실수하겠냐고. 틀림 하나도 없죠. 맞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한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는지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세요. 욥기 42장 7절 말씀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뭐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대요. 왜 분노하셨냐?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것보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그 혼란함 속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이 더 의로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도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양,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양 욥을 정죄하고 있었잖아요. 욥을 몰아세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도 이 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러움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본질적인 질문까지 간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질문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라는 그 질문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던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때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부끄럽고 숨겨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 안 읽어서 그렇다고, 전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맨날 혼나기만 하거든요. 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몰라서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몰아붙이면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도리어 이 사람은 더 바깥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튕겨낼 수밖에 없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누구에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교회에서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누가 대답을 해줘요? 아무도 대답 못 해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라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막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얘기 잘못하면 혼나니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 이 하나님에 대해 부딪힘에 의한 혼란은 우리에게 필요한 혼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던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은 우린 던져야 돼요.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있는 입구의 그 하늘을 보면서 그게 다 하늘인 양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욥과 세 친구 중에서 욥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고난당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욥은 던집니다. 근데 그 세 친구는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세 친구를.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받아줘야 돼요. 책망하거나 혼내지 말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 질문 던져야 된다고. 그런 질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빼가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죠. 그리고 교주를 믿게 만들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믿음이 없는 잘못된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던져져야 되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누구도 그에 던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 또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이런 혼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여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에 대한 혼란은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있는 혼란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거는 제가 전도사일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아야 되니까는 제 안에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도사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혼자 끙끙 앓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되죠. 누구에게 물어봐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혼란을 겪는다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돼요. 그렇구나, 맞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깊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대학원을 가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그게 확실해지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혼란은요,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혼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욥은 그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6절 말씀 제가 표준사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욥이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적인 알미 아니었어요. 그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욥이 고백해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길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 무의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셨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노려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런 혼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질문과 이 혼란한 것 안에서 욥은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은 경험하여 알았어요. 그 말은 뭐죠?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진리가 들어왔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이 욥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혼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은 자유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 없었다면,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욥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필요한 혼란입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움 갖지 말아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척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당당히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용기한 거죠. 용기 있는 거죠. 욥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란함 속에서 함께 늘 질문하면 나갔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질문은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인물들도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크게 부딪혔습니까?
그는 얼마나 큰 혼란 속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혼란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혼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혼란한 시간들을 진리를 통하여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리신 예수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우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깊게 경험함으로 여전히 그런 혼란한 질문을 던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